하나님 아버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팔복의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주인공,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복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8번째 복만 3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8번째 복만 지난주일 오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할 텐데요. 팔복,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외우는 분도 있겠지만 외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팔복의 원문은 우리 성경 번역본처럼 되어 있지 않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 있도다 하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제가 다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뜻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뭐냐? 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이 말하고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이건 같은 뜻이에요.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사실
나 때문이야.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야. 나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렇게 박해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셨다. 원래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왕이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지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박해의 길을 가셨을까? 언뜻 생각하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으로부터 반감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멸시와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대에 세상을 이끌어갔던 많은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영적인 경건주의자, 목사와 같고 장로와 같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구제하고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위한 게 아니야. 너희 이름을 내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너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경건의 길을 가는 거야. 서기관은 정치적 실력자입니다.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서기관들은 위대한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서기관들은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권위를 받아주고 그래서 내가 영향력 끼치고 힘쓰는 사람이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성경을 기록함으로 너희 이름을 내고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한 것, 이게 너희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너희의 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든 아니면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위하는 그 길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가는 그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대권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했고 예수님이 싫었고 예수님을 당연히 멀리하고 그리고 몰아내고 박해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다.
이것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이 성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얼마 전에 죽은 위대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언한 에레미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론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자들에게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베드로야,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너희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훗날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처참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은 못하고 마음이 까매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까?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떴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인기를 등에 업고 내가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리고 진정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스승에게 배우는 거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들 당연히 내 길 가야지.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너희들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야지. 너희들 예수 믿고 내 제자가 된다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며. 난 근데 이 길 가. 근데 너희들 저 길 갈 거야? 그건 내 길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를 믿고 내 길을 가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그 길에 나와 같이 갈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 내가 받았던 박해를 같이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가치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고 행복의 조건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면, 탈법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이 길을 가려고 하고 모두가 이 성공과 행복의 조건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다른 길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길을 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애쓰고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실적을 내고 그래서 승진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유 있는 인생, 여가를 활용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왜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승진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임원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임원이 돼야 하는데? 묻습니다. 하나님, 병 나야 됩니다. 저 퇴원해야 됩니다. 그때 묻습니다. 너 왜 병 나야 되는데? 왜 퇴원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예. 더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말했죠. 너 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한 그래야지 제가 주님의 일을 하지요. 이거 말고 정말 진실한 답변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죠. 성경의 율법을 다 요약한 것. 그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가져야 됩니다. 너 왜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몸처럼 주변 사람을 영향력 있게 사랑할 겁니다. 너 왜 나야 되는데? 제가 남은 인생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나야 됩니다. 이 다음의 답변을 정말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답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많이 가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얘기하면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많이 갖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연봉 올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머물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기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 기도까지 하면 이것이야말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 질문을 덧붙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 위한 거 아닙니다. 내 욕심 아닙니다. 내 건강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얼마든지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오늘 얘기했지요. 욕먹고 거짓의 악한 말을 듣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길 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길 같지만 그들은 자기를 위한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 가까이 오면 불편해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별난 행동하는 것 같고 딴 길 가니까 불편하고 그냥 멀리 가고 우리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믿는 자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까이 오면 자꾸 밀어내고 따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악담을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욕하고 거짓의 악한 말을 한다. 벌써 이 말로부터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박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사람의 피를 먹는 아주 사이비 극단적인 종교 분자다. 이 사람들은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지고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한다. 네로 황제는 로마를 불태우고 그래서 믿는 자가 불태우고 기독교인이 불태웠다. 이런 헛소문까지 퍼뜨렸어요. 그래서 끔찍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냥 세상하고 같은 길을 가면 돼요. 뭐 그렇게 못된 길도 아니고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길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진정한 중심과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그 길에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뭔가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와요. 끼리끼리 모여서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그게 재밌어가지고 떠들고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 잘못된 허물을 들추는 대화에서는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이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떠들어야 되는데 옛날엔 잘 떠들었는데 이제는 안 떠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미가 없죠. 이 자리에 안 오는 게 속편하죠. 그래서 자연히 그런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뜸해졌지만 옛날에는 회식도 하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술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부끄러운 자리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는 돼. 그러나 그 이상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길 갈 수 없어. 그 길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니까요. 분위기 망친다 그러고 아주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융통성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내 길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설명해야 돼요. 내가 무슨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예수님의 길을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도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면 감당하세요. 그게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악한 말 듣고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뭐 표창장, 해외 봉사, 무슨 논문의 공저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 아니지만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일자 가지고 십자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일은 일이에요. 이는 이예요. 거기에 뭘 막 붙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아닌 걸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것은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바보라 그래요. 아니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면접 점수 올리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별나게 할까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받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이쯤 들으면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려나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저렇게 손해보는 길만 가야 된다면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너희들이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힘이 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따돌림 받는데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복된 자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부딪히니? 세상이 너를 힘들어하니? 세상이 자꾸 너를 밀어내려고 하니? 세상이 너를 따돌리려고 하니? 너 기뻐해, 너 즐거워해. 네가 진짜 복된 자야. 이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스데반 얘기했죠? 천사의 얼굴 스데반. 싫어요. 아니 왜 지만 천사의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은 그런 얼굴 아닌데. 그거 자체가 싫어요. 스데반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신앙 듣기 싫어요. 돌 던졌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좌의 하나님과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지요.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아픔 중에 그걸 잊을 만한 기쁨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종들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런 길을 갔습니다. 사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전도하다가 끌려갔어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협박당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전도하다가 걸리면 그땐 장담 못한다. 이제 겁먹어서 전도도 못해요. 기가 빡 죽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협박을 받고 능력받는 것, 내가 이런 자로 여김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왜? 나는 복된 자니까. 복된 자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야말로 복된 자다. 여기 오늘 본문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손해보고 박해받는 길을 갔던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자입니다. 잘 나가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모세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백성과 함께 수모의 길을 갔을까? 답은 하나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의 위대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과 이 땅의 고난을 다 감당하며 더 위대한 상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은 뭘까? 주일학교 다닐 때 연말에 받은 상은 연필 한 타스, 필통,
노트 10권.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귀한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받으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도 다 나가고 하여간 그 상 받으려고 1년 내내 개근하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천국은 그런 상은 아니겠죠?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큰데 영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태풍의 바람이 셌지요. 우리도 들어오는 입구에 비가림막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천국은 태풍도 없어요. 홍수도 없습니다. 지진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양육 강식의 싸움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합니다. 병도 없고 병원도 없고 실망과 탄식도 없고 상처와 우울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쉬움과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모세는 이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상을 못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사라지죠. 이 위대한 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그려볼 수 있는 사람, 어느 날 그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사람, 이 땅의 어떠한 행복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존의 땅이 없어지고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나라, 보석의 나라, 수정과 같은 바다와 그것을 가슴속에 그리고 꿈꾸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니제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김정현 선교사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편 임준표 선교사는 20몇 년이 넘어가는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탈진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1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정현 선교사가 혼자 남았어요.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99%가 이슬람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불도 없어서 촛불을 켜야 하는 그런 험한 선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니제르의 최고 명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최고인 학교를 만들었고요. 많은 니제르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보내는 그러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워요. 김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네 그 생수라고 하는 생수센터, 생수학교, 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한 1시간 거리, 남쪽도 마찬가지. 북쪽은 IS, 남쪽은 보코하람. 아주 근본적, 극단적 이슬람이 있다.
옆으로 가면 알카에다가 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분쟁이 일어나고 국내는 소개가 안 되지만 종종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 만에 그 벽이 뚫려서 니제를 향해 진격해 오면 1호는 우리 생수학교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 위험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 그 생수센터 전부가 니제르의 이슬람에 의해서 방화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산부 예배 때 오셔서 그 처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리면 이건 죽는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어떠한 위험이 있을런지 모르고 그런 이슬람의 극단주의가 쳐들어오면 1호로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가 늘 하는 말이지 그건 뭐 별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실제구나. 설마 하는 일이지만 설마가 어느 날 현실이 되면 나는 그때는 순교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2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너무 고생을 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향해서 그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 둘이 돈 잘 벌어요. 엄마 거기 가서 수고 안 해도 돼요.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갑니다. 제가 말했죠. 박해는 선택이라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벌써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많이 고생했고 순교의 위험 앞에 서기도 했어요. 그거 다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미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섭니다. 이제 아마 한두 주 있으면 다시 니제르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는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따라서 선택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닥치는 시련을 제대로라도 감당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많이 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욕을 먹는 자, 그리고 멸시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따돌림을 받고 손해를 입는 자, 그는 이미 박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가 오늘 이 8번째 이 복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목적이 결코 승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더 많은 연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제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이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자가 짊어져야 될 손해입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제 건강을 멈추게 하시고 제 인생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면 제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뭘 많이 갖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그냥 더 많이 갖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게 맡겨주신 것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게 제 소원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소원이 있고 이 간구가 있고 그리고 그 간구와 소원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손해보는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 즐거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찬양과 감사가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움켜쥔 손을 풀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때마다 나눌 때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간증을 가지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내 욕심대로 안 돼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나의 눈에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으니 주여, 순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멋진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주님, 제가 이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 주의 길에 서기를 원하며 그 길에 서서 능히 손해를 감수하며 내 모든 움킨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는 그 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욕심이 다 차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얹혀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짊어진 그 고난을 같이 감수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손해의 길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길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를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